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3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전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내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섬세한 사랑의 손길을 느껴가는 오늘 이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윤리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를 버젓이 저질렀던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람들이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의 범죄는 그 사람만의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이 온 공동체 전체를 파멸로 이끌 수 있고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영적인 그 흐름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십자가 복음 아래 서게 되면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아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오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사함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막무가내로 살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다시 막무가내로 살고 그런 삶의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드러나야 될 분명한 삶의 모습, 삶의 증거, 오늘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에는 은혜가 굉장히 넘쳤는데 그에 반해서 이 교회 안에 심각한 또 하나의 문제는 성적인 범죄였습니다. 음행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음행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또 확대적으로 성경을 보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하나님은 음행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행많은 백성이라고 나무라셨습니다.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 음행의 문제를 명확하게 다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요즘 현대에 이 많은 이 성적 타락이 만연해졌습니다. 사실은 TV를 보게 되면, 광고를 보게 되면 사람들에게 시선을 끌기 위해서 이러한 성적인 부분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요소가 없는 것에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현실의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굉장히 심각한 이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특별히 이방신전이 있었고 특히 이방신을 섬길 때 그 신전에서 봉사하는 여사제들과 음행을 스스럼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타락해버리는 그런 모습, 하지만 그것이 문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이 심각한 죄인지 모르고 당연한 문화의 한 모습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할 때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3절, 우리 중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음행에 대해서, 음란에 대해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하는가? 오늘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심각한 이단,
사상 가운데 하나가 영지주의였습니다. 이 영지주의의 핵심 사상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조차도 그렇게 중요하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영은 선한데 몸은 악하니까 어떤 잘못된 결과를 낳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예배나 이런 것들을 신실하게 드리는데 몸으로는 세상으로 타락한 삶을 살고 죄악의 삶을 살아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에피쿠로스 학파가 얘기했던 잘못된 결과처럼 그냥 몸이 하는 것은 악하니까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어떤 행위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오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주님 앞에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몸이 온전히 구별되고 거룩한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통과 교제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놀라운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몸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배워야 합니다.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앙,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2장 1절에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에서 너희 마음을, 너희 생각을, 너희 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지 않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몸은 단지 육체적인 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이 몸에는 생각, 감정,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몸으로 어떤 행위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심리학 이론 가운데 재밌는 것은 심리가 이 몸에도 영향을 끼치지만 이 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심리적으로도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몸이 아프면 여러분 마음이 우울해지지 않습니까? 몸이 어디가 좀 정상적이지 않으면 이 기분 자체도 행복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실 이 몸과 정신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이 정신과 이 감성뿐만 아니라 더 깊게 연결된 부분이 어디입니까? 바로 영적인 부분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부분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언맹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통로로서 몸을 사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한 부분적인 것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해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통 수양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 몸을 수양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수양할 때 그 하는 방법은 몸을 수양하는 거예요. 몸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수양을 해 나가면서 이 마음이 함께 수양되어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옛날 우리 조선의 유학자들, 그 사람들이 공부를 할 때 책을 읽지만 실제로는 처음에는 책을 읽는 것, 그것이 쉽지만 이것이 지속되고 반복되고 오래 하다 보면 그것이 육체에 심한 고통을 찾아옵니다. 정약용 같은 사람은 그가 정자세를 하고 책을 읽는데 심지어는 그가 무릎을 꿇고 또 이게 가부좌를 하고 있다 보니까 발목에 문제가 생겨서 심지어는 걸음걸이를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그러한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그가 정진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전이 어디입니까?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늘 생각하고 그리고 늘 조심해야 될 중요한 삶의 교훈의 기준의 말씀은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의 자녀로 우리가 인침을 받았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20절에 특별히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엇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원의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몸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거룩한 주의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실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진정한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예배는 몸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예배입니다. 주님 앞에 헌신도 몸으로 하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몸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거룩한 삶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 말이 아니라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한 번 해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습관화되고 이것이 내 삶에 있어서 영적으로 완전히 자리 잡혀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옷을 입는 것처럼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우리 한번 보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몸, 하나님 영광의 통로.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오늘도 이 하루 살아가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은혜와 은사가 있었지만 또한 그 가운데 심각한 죄의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부분을 강력하게 권면하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성령의 전임을 기억하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이 있는 곳, 그리고 우리 몸이 행하는 것, 그리고 우리 몸이 습관화 잡힌 것,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삶의 자리자리를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가정마다 여러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몸으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신비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에 있어서 우리 몸이 거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자리에 날마다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아름다운 사역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일터를 주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생각과 그리고 우리 삶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몸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연약한 부위를 치유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정밀 검사를 앞두고 있는 조하나 집사님,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이 과정을 통해 살아계신 놀라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정말 몸의 질병으로, 몸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또한 자녀의 문제로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풀어주시길 원하는 삶의 과제를 통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오늘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삶을 주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